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07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어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까?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유,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어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믿으면, 우리와 함께하면 바로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한 때에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때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곰탱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면요, 고양이가 3마리나 됩니다. 한 마리는 집을 나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고양이가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희 지금 방 안에는요, 검은 검탱이가 있습니다. 검탱이가요, 씨와 똥을 자기가 누고 싶은데 항상 눕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내요. 검탱아, 여기 똥을 싸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죠.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지, 실내는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쁘다 예쁘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 화장실에서 똥과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없으면 또 자기가 누고 싶은데 놓여. 어제도 자기가 누고 싶은데 똥과 오줌을 탁 싼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화가 불처럼 나는 거예요. 야, 검탱이 이리 와! 이렇게 검탱이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똥 싸면 안 된다고! 여기 시 싸면 안 된다고!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검탱이가 저를 바라봐요. 어떤 눈빛으로 보는 줄 아세요? 도대체 주인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혼내요? 이렇게. 여러분, 검탱이의 고양이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검탱이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르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알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풀어가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전쟁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악독한 살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날마다 이해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십니까? 그럼 왜 그 기도를 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혹 만족을 위해서요? 혹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인 양 이용하고 사용한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었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 이 성경을 읽고 있고 때마다 우리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온 세계가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곧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온 세계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이 황폐해져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이 뭡니까? 그냥 다 없애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라고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청송교도소를 갔어요. 왜 갔습니까? 상담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서 전화가 오셔서, 상담사님, 저희 청송교도소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 날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는 화요일 날 그것을 취소하고 목요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괜찮다고.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제 잘못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왜 가졌을까요? 내 편리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 것인데, 확인해봐도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로 이야기했으니까 화요일날 분명히 빼놓았을 거야.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라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요,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너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길 바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35장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35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왔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광야에 꽃이 필까요? 메마른 땅에 꽃이 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요, 붉은 백합화가 쫙 펼쳐진 게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꽃들이요, 그 광야에 피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는 조금 더 나를 믿고 기억하길 바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볼 것이 누구냐? 너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고백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하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들을 막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20년 뒤인 이때 지금 700년도에 바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칩니다.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 말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 35장 이후 3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펼쳐질 겁니다. 이사야는요, 전반부 심판에 대한 말씀과 또한 36절부터 39장까지 역사에 대한 말씀과 40장부터 이제 후반까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지를 나타내어 주시지만 이후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 구원이 어떻게 허락되어지는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약함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넘어져야 될 것입니다. 멸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나의 나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의미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너무 처량한 삶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왜? 만약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수천 년 동안 많은 제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꿈꾸며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고 기억하시고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들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할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 삶을 바라보면 주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때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너지고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다 떨어져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며 이 종을 인도해 가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세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때 많지요. 넘어져 있을 때 많지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이때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힘드시지요? 답답할 때 참 많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며 무시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을 내십니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함께 가는 그 순간을 내가 결코 놓지 않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너가 조금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는 예화시요. 어떤 이가 행복할 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역시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힘듦이 점점점 찾아오지요. 점점 힘든 길을 걸어가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행복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점점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니까, 내가 점점 힘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구나. 역시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듣게 되어집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무거우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그 힘든 순간을 그 사람을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 둘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말씀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고 하는 그 기적의 말씀입니다. 장정 5천 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바보 같으시지요.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그때를 피하여 주님은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넌 마을로 가 있으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제자들은 어떠한 순간을 맞이합니까? 풍랑이 일어서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고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 이거 아시고, 예수님 이거 아시고 쑥 빠지셨네. 우리만 죽으라고 이 배를 타고 이곳에 보내셨네. 역시 예수님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온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물 위를 걸으며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귀신을 보는 거구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를 걸으라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없으셨을까요? 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삶의 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이 풀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지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나를 찾으며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찾아 살아가는 그때,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보고 두려워 그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며 나왔던 그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성탄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선물을 나누는 날, 하루 그냥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날. 성탄절은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 그날이 성탄절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날이 그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신 날, 모든 것을 포기하신 날. 왜냐?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확정하신 날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나아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도 아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갈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나아가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때를 꿈꾸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간구합니다. 힘들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찾으며 주님 구하며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평안히, 더 감사함으로 이 대림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